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나의 악인의 형통을 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의 지기시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이끌어온 데 주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몸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미 내게 복이나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민가. 세상의 관한들아 나서라. 관한들아 서로 껴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노력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다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가 산 제물 되어지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걸음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가는 것마다 발걸음마다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이 예수 이름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할 자 이루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그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의 풍성함을 채워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이어서 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 막 달려가요. 그래서 너무 잘 읽었다 하고 생각하면 방송 시작을 안 누르고 혼자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들고 버벅될 때는 누르고 읽어 막. 이번 주도 금요일하고 오늘 아침에 신나게 읽었는데 너무 잘 읽었어. 딱 보니까 안 누르고 혼자 읽은 거야. 할렐루야.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건다는 말이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거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할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한 달 보름 2달 가까이 쓴 고린도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저번 주는 의의 열매에 대한 것을 보았고 오늘은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28장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인데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과 엘리에셀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어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이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장 직분을 행하리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홍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의 내용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그들을 도와 그 끝이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간혹곤 배실로 에봇의 정교에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일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2 보석은 에봇이 2개에 받아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누꾼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따를지니라. 너는 판결응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근실과 청색 자석 홍색실과 가는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로 홍보석 항목 노보석이 이겨 둘째 줄은 석류석 남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과 백마와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마노와 벽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도는 이스라엘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누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를 2를 만들어 흉패 위에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을 흉패 2 끝에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하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것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라.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표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너는 우린과 두림을 흉패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친 것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뒤에 갑옷 깃같이 길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로 들어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로 들어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을 한 석류에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천색 그루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이 이마에 두어 그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쏘나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영어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들과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기름을 부어 위며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 두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이 가까이에 거룩한 것을 섬길 때 그것을 입어 죄를 집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제 대제사장들의 어떤 것을 입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보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들어가게 되고 온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한번 위임을 받으면 죽는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 네 지파 중에서 이 아론 자손만이 준 이 대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8장, 우리가 먼저 이제 히브리서 앞에부터 조금 훑어서 오면서 8절까지 보면 이제 히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네 지파도 아닌 이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가 우리는 상관없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네 지파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유다의 지파인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걸 끌고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죄는 없다. 여기서 나오면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하는 일이죠.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와 가족들이죠. 4절 이 종기는 대제사장의 직임이 존귀하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니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어디로 끌고 가버리냐면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요.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도다. 시편 우리가 읽었던 아까 2장 7절 인용하죠. 그 다음에 6절 중반절에 보면 시편 110편 인용해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네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 같다고 지금 12지파 가운데 출애굽해서 제사장 되기 전에 너희 첫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지금 이 논리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얘기해요? 6장 20절로 가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주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한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강이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 살렘,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이 없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가 아니라 같다. 아포 모이호란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주께 주셔.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기 때문에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레위조차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멜기기 세덱의 반처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됐지 12지파의 4지파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자는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저에게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찬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것을 제가 다 설명하는 것은 이 아론의 이 대제사장은 하늘의 그 성막을 보고 이 땅에 이 실체를 보고 그려진 이곳에서 지성소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도 존귀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참 성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매번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 단 한 번으로 온전히 아담의 원죄와 잡음죄까지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죠.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창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어디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지금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대제사장마다 애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웠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래.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본을 따라 지으셨니라 하셨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말이 지금 봉사와 직무라는 이 말을 지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읽고 오냐면 우리가 배웠어요. 봉사와 직무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들이 헬라어에서 썼던 단어 중에서 어디로 끌고 가요? 봉사는 내교에서 제사장들이나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를 봉사라는 이 단어로서 이제 70인역에 번역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때서 내에 나와 있는 모든 내계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하는 이 모든 제사짐들을 봉사라는 것들을 갖고 왔고 이 직무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또 2절에 보세요. 8절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똑같은 이 섬기는 일이 이 단어와 이 직분이라는 지금 단어나 이 단어나 똑같아요. 직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절에 보면 섬기는 이라는 단어나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라고 얘기한 네이투기아라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 직무라는 스가랴가 자기 반차에 따라서 가서 성소에서 제사 드리다가 자식 주겠다는 말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이 단어의 직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운데 쓰는데 일단은 이 직무라는 것과 봉사라는 단어는 다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모든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빌립보서 2장으로 먼저 가보세요. 2장 11절부터 보시면요. 2장 1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들이 하나님 기다렸던 모든 이러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제물은 구약에서 번제나 소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너희가 이 극한 가난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던 이 믿음의 이와 같은 실제적인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구제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선택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의 제물이라고 구약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지는 그러한 짐승과 소제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 섬김이 똑같이 네이투리기아야,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말한 직임, 직분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는 섬긴다라고 갖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 빌립보에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와 예물과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제단에 제물이 타서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제물을 다 올려놓은, 곡식이 됐던 짐승이 됐든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위에 전제라는 간간히 포도주나 이와 같은 것을 이것에 붓는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듯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전제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과 너희들이 이런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이런 일 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물 위에, 이후에 제사장과 같은 섬김 위에 내 자신을 포도주처럼 나는 그냥 번제 위에 다 태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 위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나는 드린 것과 똑같은 일들을 동일시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드려지는 그 삶의 선택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극한 가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드려진 이것이 뭐다? 제물이 되어지며 제사장이 하는 일들인데 나는 내 삶의 모든 생명까지도 그 위에 포도주를 붓듯이 나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나 이방인의 한 영을 위해서 전제가 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말하면 그 모든 제물 위에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을 쏟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5절에 보면 2장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관 함께 군사된 자다. 내가 사제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 말하자면 지금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에서 극심한 가운데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쿄에서 이와 같은 돕는 자란 이 말이 똑같이 직무라는 똑같은 네이투로기아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프로디도가 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지금 그가 빌립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나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이와 같은 에바프로디도의 이와 같은 것도 어떤 일이다?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거 굉장히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20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려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섬긴다는 이 말도 그냥 번역은 섬김과 똑같은 네이투기아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 브로도가 썼던 이와 같은 섬김도 뭐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다. 또 동일하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며 제사장과 같은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위에 전제와 같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은 내 삶을 다 생명을 걸었다라고 지금 계속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의 곳곳에서 써요. 근데 이것이 최고로 이 단어를 직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히브리에서 다시 8장으로 가보시면 지금 계속 6장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 아름다운 직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와 같은 직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 직분을 똑같은 이 단어를 쓰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전제를 드려지는 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사장으로서 일반적인 봉사일을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직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어디예요?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있는 시온자 여의가 어디다?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와야 돼. 유대인들은 시급한 일이에요. 그건 대제사장 아론도 다리에 딸랑이를 묶고 끈을 묶고 들어갔다 죽으면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이곳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시온자 앞에 지성소에 나와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받는 은혜가 그냥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이것을 이제 죄로 말미암은 이 휘장을 다 찢어버리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아론의 지파나 아론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이 아니라 네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11지파가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조차도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의 차원이 지금 어디예요? 너희가 하늘에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다가 이 땅에 내려가서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다가 또 힘들면 어디로 올라와라? 이곳에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 네트기아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다시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12절 9장 이 봉사의 직무가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 말하자면 이 봉사의 직무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실컷 지금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구제가 뭐다? 봉사와 직무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요? 이것은 어떤 일이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직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 청소를 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대표기도로 섬기고 식사로 섬기고 이런 모든 일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떠한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 자체가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된 셋째, 둘째, 만번째 이와 같은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네이지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가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면서 제물이면서 내가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구제에 대한 것을 끌고 왔을 때 이 구제에 대한 것이 제사장의 직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화목제물이고 이 다양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직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최고의 경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진 새로운 더 아름다운 직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뭐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냥 짐승을 잡는 일이고 짐승을 씻는 일이고 번제들의 불을 관리하는 일이고 항상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는 어떠한 일들이고 떡상을 드리는 일도 이것도 직무의 일이지만 어떤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이와 같은 직무의 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때에 따라서 전제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의 사명.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제로 드린다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해요? 극심한 가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 말을 똑같이 다른 말로 하면 전제로 드리는 거나 그가 가난하게 되어져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지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성소의 대제사장과 같은 아론의 존귀한 일들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그 존귀한 일이 아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임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요? 완전히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과 땅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호세아 때 이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 호세아의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처럼 살육을 하게 되고 내전을 일으켜서 형제들끼리 다 살육할 정도의 이 정도의 고린도 교회가 되지만 현재 죄성이 이럴지라도 너희의 삶이 언제든지 돌이키면 이사야 55장에 나온 것처럼 그럴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심으면 하늘에서 의로움이 엄청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듯이 호세아서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만이 아니라 누가? 고린도 교회 지금 계속해서 죽게 되고 병들게 되어지고 그 모세 때처럼 3,000명이 우상숭배를 죽고 음행으로 23,000명이 죽어가는 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없애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의 믿음의 제물이라고 했을 때 내 상한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적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없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뭐다? 입술의 열매가 송아지를 드린 것 같은 구약의 제물이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모든 것을 압축파일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너희가 어떤 일까지 대제사장이 했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일까지 너희들이 가진 단순한 네이지파가 봉사에 섬기는 일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일까지도
너에게 주신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가치가 원수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누구 전준희 씨의 집안의 몇 대 자손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린도 교회든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혈통적이든 어떠하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까지?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정도의 그와 같은 일을 할 정도의 너희가 갖고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너의 존재 자체를 우상 숭배와 음행이나 원만 불평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너희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봉사의 직무다. 뭐가? 구제가. 이 구제 적은 이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나 히브리 기사에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내가 어떤 삶에 내 목숨을 드린 거, 내가 피를 흘려서 죽은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드린 것이 너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사건과 문제들마다 그것이 재정이 되어졌던 마음이 됐던 물 한 그릇이 됐던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재물이 되어지고 이것이 소재가 되어지고 번제가 되어지고 전제가 되어지고 어떤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교회에 대해 서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허드레 같은 제사장들도 있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 땅에 끄집어 내려서 이 땅 가운데 풀어 제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이것까지 들어가서 이 영광스러움을 갖고 내려와서 이 땅에 풀어 제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성소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그의 영광의 빛을 받고 이 빛을 받은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삶에 어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육더리만 드리면 몸 안에는 영과 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 육을 너희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내가 지금 혈기를 부려야 돼, 짜증을 내야 돼, 불평불만해야 돼. 이 모든 것을 제물이 되어져서 너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일상 가운데 이런 내가 성전이며 제물이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 혈기를 쳐서 어떻게 된다? 제물로 드리는 거, 범제물로. 이것이 뭐다? 산제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매 순간 사건들을 여러분이 그것이 예배며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이해되든 그 사건을 맡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권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 제물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실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방금 혈기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내가 혈기를 다스렸으니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앞에 성령의 임함으로 혈기는 흑암은 떠나가고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혈기와 분노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임해버리고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가는 거예요. 매일 내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 영이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핏값으로 치른 네 지파나 아론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야.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조건도 이유도 없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에 이르는 일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매일 순간, 삶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죄송해요, 하나만 더 봐요. 고린도전서 후서 4장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답답함, 우겨쌈, 박해, 이와 같은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문제가 안 된다. 답답이든 우겨쌈이든 이 어떠한 사건이든 시험이든. 근데 왜 그래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이 어떤 거예요? 부당함이에요.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의 부당한 죽음이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께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나타난다. 그 항상 예수의 죽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것들이 부활의 영으로서 0.001초 사이에 방금 전만 해도 패닉이 올 뻔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영의 상태는 그 순간에 0.011초에서 기쁨과 살림이 딱 임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임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타난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으로. 미완료예요. 계속 네가 순종한 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이것이 씨앗이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누가 자라게 할 거다? 하나님이, 성령이 자라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순간 선택하는 순간에 이 안에서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는데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이 자라나서 어디까지, 내가 언제든지 24시간 360일 시공간 제한 없이 이곳에 들어가서 누구와 주님과 같이 놀아나면서 이 땅의 모든 일을 풀어 제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고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와 같은 직무와 봉사의 일을 조건도 이유도 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실력이 지름길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삶의 현장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방법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100두겠다 200두겠다 기도를 1000시간, 아니요. 그것은 살기 위한 재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의 순간마다 그 선택이 내 영원한 것을 결정하고 내 이 땅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건들마다 하나님 진리를 따라 선택한다면 3주만 살아보세요. 삶이 확 뒤집어져요. 그런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